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고구려 시대 때 평온한 때 딸 평강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딸 평강공주를 만날 때마다 자꾸 웁니다. 울어제치니까 성 밖에 바보온달이 있는데 너 그 집에 시집 보낼 거야. 아버지가 짓궂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바보에게 시집 보내고 기집에게 시집 안 보낸다? 이렇게 자꾸 말을 했는데 이 딸이 16세쯤 돼서 이 고구려 평온함이 좋은 기집에게 이 사랑하는 딸 평강공주를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집을 건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나는 바보온달과 결혼할래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보온달을 느릅나무를 지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만났답니다. 근데 실제 바보였는지 아니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래서 호러머니를 봉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바보처럼 여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천한 평민이었고 그리고 가난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분양할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다가 봉양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이 바보온달이었습니다. 그 평강공주한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예쁘고 귀족이고 보니까 나 자기하고 비할 데가 없는데 미쳤나 생각하는데 손세를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집을 찾아 그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차 해서 난 이 집에 시집 올래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천한 곳에 이게 귀한 왕의 자녀가 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도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봤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품을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말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바보온달을 잘 키워가지고 장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측에는 서울하다 이건 전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온달 장군이 쌓아올리는 온달 산성이 있습니다. 단양에 가면 이 온달 장군의 장소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행지로 지금도 있는 거 보면 전설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 보면 드라마에 보면 결혼의 막장 드라마나 판타지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마나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말구 위에 탄생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마나의 왕이요 더 나아가서 만주의 주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복입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젊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적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면 그때 예수님이 젊었다면 20살, 22살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그 같은 비슷한 총각끼리 같이 누워있다면 동성애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초월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이렇게 의지하여 누웠을 정도로 사랑에 받는 요한이었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오늘 14절의 말씀을 꼭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이 성육신의 성탄의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14절 말씀 한 절만 봐도 다는 보지 않아도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 말이 육신이 되었으면 어떻게 거할까? 아니 그게 뭘까? 그런데 그분이 또 우리가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아니 그분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할까? 정확하게 이 말씀의 진리의 깊이에 들어가서 이해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을 썼고요. 더 나아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상서를 썼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썼을 때 요한은 어느 곳에 있었냐면요, 터키, 그 이스라엘에 있다가 터키까지 가서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90세의 노부로 이렇게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성탄의 주님만, 초림의 예수님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말도대에서 친한 친구 목사님들 대접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췌장을 걸렸다가 나와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못 먹고 힘드니까 교회도 왜 목사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났으면 되는데 사단이 귀신의 역사에서 별의별 신비로운 은사가 막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수습을 좀 하고 있는 그때에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박 목사 주님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님 진짜 빨리 오는 거 좋겠어. 저도 짓궂어가지고 힘드신겨? 그랬더니 그래 힘들어 죽겠어. 너무 마음에 안 맞아. 뭐 뜻대로 안 돼. 우리가 이럴 때 이 주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 때는 있잖아. 사도 요한은 주님을 재림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세상에 바빴는지 세속화되었는지 참빛이 오매 영접지 않았고 찬양치 않았어요. 아는 자 모르는 자 내전함과 서기관도 이렇다는 명함을 내는 사람도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지마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성육신 주님도 알아야겠지만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잊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것이 많은데 뭐가 신비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로 말구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건데 말구 위에 탄생했다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를 모르고 뭘 찾습니까? 성탄절의 자선감이 나쁘지 않아. 저는 좀 돈을 줬어요. 드리면서 참 좋은 거다. 그런데 그것에 최고로 생각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 시청이나 백화점에 여러 가지 추리, 또 백화점의 산타크로스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겨요. 요새는 울려 퍼지는 캐롤송도 없어요. 그냥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들면 고발돼가지고 애가를 막 그냥 백화점 가면 캐롤송 있잖아. 울면 안 돼, 이런 것도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우리는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정말 성탄의 주님이 계신가? 아니, 더 나아가 성탄의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임명받아 새롭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도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 성탄의 평강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 새 은혜로, 새 복으로, 새 치료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학교 가면, 대학원 목사님들 가면 신학대학원 신학교를 갑니다. 그때 배우는 것으로 용어를 자기 비하다라고 말합니다. 비하라는 말은 낮아짐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주님의 낮아짐의 시작이에요. 낮아짐의 시작, 자기 비하다. 그 반대는 뭘까요? 바로 예수 믿을 때 승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예수 믿을 때 승기하셨다, 비하하셨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가 예수 믿을 때 비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선제하신 천상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제라는 게 뭐예요? 선제하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리스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사도는 창세기 1장 1절과 버금가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천지는 있으나 빛이 있으나 이런 선언과 방문하는 선언합니다. 어떤 방문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이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6개월 먼저 나셨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루살렘 이모를 통하여서 도대체 나을 수 없는데 나아버렸어요. 사과의 응답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런데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주문하여 유추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아니 나보다 앞선 게 이해가 됩니까? 6개월 먼저 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 4,000년 전에 탄생하신 주님이 아브라함이었는데 2000년 전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온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선제하신 그리스도.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모양을 담아줬습니까? 자기 비하의 편을 결정인 말씀이 빌립보서 1장부터 8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는데 탄생하셨는데 그 결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주님의 낮아짐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분 때문에 자녀가 된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에게 처치 멤버가 되어진 이유 바로 십자가에 주님이 낮아지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 낮아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인카네이션을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말은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자로 도성인신이다. 또 다른 말은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수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화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의 절정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 똑같은 분이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짐의 절정, 십자가의 대못을 대속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성육신 사건, 낮아짐 사건은 뒤에 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물들라는 것은 미국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부흥 강사로 미국을 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생활 동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할 때 생물할 동안 질문합니다. 그럴 때 마침 개미가 운동에 발견됩니다. 그럴 때 여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오줌을 싼다고 하고 개미에게 저 홍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홍수잖아요. 어른이 막 오줌을 싸면 홍수라는. 근데 그거 개미에게 야 비켜라 알 수 있겠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인간이 되면 지금 만약에 홍수가 난다 알려주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뒤에 묻는 이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변합니다. 만약에 네 자녀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로 네가 직접 들어가서 그 몸을 건지지 않겠느냐? 예, 뒤에 묻은 말도 옳아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사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 죄값을 치를 방법이 이 땅에 인간을 아무런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성탄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대속제물로 구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부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하셔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구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죄의 형벌이 왔습니다. 죄의 대가가 왔습니다. 원죄가 왔습니다. 모든 죄가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첫째 아담의 모든 형벌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 만난 사람은 교통합니다. 예배를 통한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새벽 이슬처럼 은혜의 이름비와 늦은 배를 줘서 은혜와 평강과 가운데 우리가 누려지고 이 누려진 삶을 또 나누는 삶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피하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과 이방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아니 무하메드와도 사람이고 부처도 사람이고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무하메드 또 부처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종교는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알라도 태어났고 부처도 태어났습니다. 다 뭐 좋은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창조자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예수 피로 덮어주셔서 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의를 다 이루시고 그 몸으로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고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기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찾아와 계시고 또 은혜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값없이 주는 십자가의 은혜,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을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육신이 비어가 왜 됐을까만 아니라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좀 있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예, 성경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영접지 않았어.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도 참비심하게 영접지 않았어. 그 주님을 영접지 않았다니까. 종교생활했어, 예배생활했어, 제사도 많이 드렸어, 예배도 드렸어, 찬양도 드렸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 근데 영접지 않을 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구약에 예언이 없었을까요? 동방박사가 왔더니 다 알아요. 미가서 5장에 작은 그 베들레헴의 탄생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 경배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예언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모세오경 75번, 성자의 243번, 나머지문에 133번, 모두 456번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표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고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선지하신 찬상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탄생한 것이 성탄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전 이사야는 이걸 꼭 증거하고 싶었고 10장 14절 이후에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버터와 빵을 먹을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버터와 빵을 먹는 사람이 어찌 신이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탄생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원 전부터 영존하신 아버지, 동등하신 분이다. 그분은 평강에 창조하시는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성령과 경륜의 때가 이루어지다가 구약을 수천 년 참다가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에베소서 1장 8절에 그리스도 안에 따라 참 경륜에 따라 주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가다서 4장 4절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0절에 이 여자의 무수히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을 하시고 그때 여자를 숫자로 안 들어가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 나게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값을 갚을 게 없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 집에서 나왔는데 지갑을 못 갖고 왔어. 까먹었어. 5번 갖고. 그랬더니 사 먹으려 했더니 갔더니요 돈이 없어.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차를 했더니 또 딱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돈이 또 없어요. 죄송합니다. 3번이나 그랬어. 3번이나 바보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나 좀 세차 못해. 돈이 없어. 근데 어떤 가게는 공짜로 해서 얼른 갚아서 공짜로 아시는 분인데 가서 먹으세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청량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됐어요? 전능하신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장로도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의 명분을 줬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해 주셨고 믿는 자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 있기에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보내셨고 때가 참에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셨고 이게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비하심의 은혜가 성탄의 은혜고 십자가의 절정이 비하심의 은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도 성탄의 주님 모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린 심세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눈 같고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장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찾아오셨는데 이게 복음이요 이게 유한겔륨이요 기쁨의 소식인데 성탄하신 예수를 놓치면서 섭섭하다 너무 정말 행복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성탄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실 때 하늘의 영광이요 기뻐하신 이분 자에게 평강 이루다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바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성육신의 틀린 점과 바른 점의 틀린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아이가 성탄절에 가까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선물 받겠지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왔다가 이제 그날 밤에 막 기다리고 오늘 같은 날이죠. 내일 성탄절 입으니까 선물 갖고 오겠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산타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요? 울면 안 돼. 울면 여기 캐롤을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아기가 천주교를 갔어요. 근데 아주 동네 못된 애기인데 성탄의 선물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주일 앞에 보니까 이만한 마리아상 있어요. 마리아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님 선물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할게요. 근데 못된 아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취소. 몇 가지 취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몰래 작은 마리아를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나와봐. 엄마 인질했다. 오늘 밤에 안 주면 엄마 박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성탄의 성육신의 바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요 기동론이랍니다. 기동론 이것이 잘못되면 이단이 돼요. 신천지가 나오고 삼천지가 나오고 새천지가 나오는 역사가 기동론입니다. 이거 잘못되면은요 영화에 보면 이게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영화인지 이게 예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수 위에 구원이 있대요. 다른 인물도 구원 준 자가 있대요. 이거를 에큐메니칼이라고 하고 WCC라고 하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가 어딨어. 절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가 없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고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고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찬양요 4장 7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 다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다른 이름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름이 구원이 있다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혼미하니까 앉아있어. 야 기가 막혀요. 더 말하면 혹시나 그런 친척이 있을까봐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볼까봐. 더 어느 교도 아닌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못 막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진리가 있다. 막아야 돼요.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 이거는 생명 걸고 순교자의 가리까지 막아야 됩니다. 본질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만날 때 정답을 만난 거예요. 누구, 이만희, 그리고 신옥주, 피지, 말만, 미혹되니까, 나는 그분이 부러워요. 400년 어떻게 끌고 왔을까? 미안, 진짜 부럽다는데 아니에요. 괜히 또 강북하다가 무슨 신옥주가 부럽다고 저번에 상담인가. 이러지 마세요. 이 기도문을, 이거를요, 모르면요, 평생 이상하게 믿어요. 왜냐면, 이 논쟁이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싸우고, 부시고, 교회사 역사에 니케아의 칼케돈이 310년, 414년에 종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드리자 고백까지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고 산단이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서 지가 쫑긋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는 신학생들도 잘못 배워버리면 이거에 다 넘어가버려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아니에요. 세례문답 받을 때요, 예수님이 두 성 있는데 뭡니까? 신성이래요?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뭐예요? 몰라요. 그냥 문답 있으니까 외웠어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성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이 뭐예요? 신성이래요? 인성이에요? 신성만이에요? 내가 부동산 신성만 있어. 맨날 신성이 충만한데 그렇지 않아. 신성만. 이런 겁니까? 인성, 신성이 뭡니까? 인성, 신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인간이었다. 아니다. 반쪽만이다. 도성, 인신인데 반성인신, 반성반인, 인간이 반쪽되고 예수님 당시의 영주자는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인정해요. 신이 영으로 온 거죠.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겠냐. 말이 돼요. 영주자가 그랬다니까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분해 껍데기래요. 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리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몸으로 입은 건 맞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조금 신이 저하되신다. 말 같잖아요. 저하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인데 인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저하된 신인데 얼마나 저하됐을까요? 1%일까요? 5%일까요? 20%일까요? 아니면 70%일까요? 와.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이게 같이 있을까? 신인 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때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되고 혼합이 되고 분리됐을까? 화학물처럼 하나가 됐을까?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 이 논쟁이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슬프게 할지 몰라요. 이 논쟁 하나가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쟁도 하지 마세요. 논쟁도 하다 보면 이거 잘났다 해봤자 이거 갖고 싸워요. 이거 갖고. 근데 요한 사도가 정리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딱 보니까 저하가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똑같은 영광이래요. 그런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막 왜곡하고 왜 성경을 잘라 이상하게 말합니까? 그래서 50% 신이고 50%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수단은 뭐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성육신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몇 프로? 100%. 아니 또 어떤 사람은요, 이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 있는데 네리우스는 이게 따로 신성 100%, 인성 100% 하나가 됐지만 인성 100%, 신성 100%. 별의별 이야기를 해요. 오늘술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연합이 됐을 때 첫째 따라하면 혼합 없이, 첫째까지 따라하지 마시고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불합 없이, 분리 없이. 지금 말하는 다 까먹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혼합 없이,
변함없이, 분함없이, 분리 없이 연합. 첫 번째 뭐라고요? 보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두 번째는 점점 줄어드네요. 세 번째는 분함. 네 번째는 이거 이해가 되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혼합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의 이 뱃속의 마리아의 10개월 있을 때로 그분이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다만 마리아를 빌어 쓰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왜요? 사랑하사 은혜 주시려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사랑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해하는 것 중에 보면 신경을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느 분은 하늘에 계신 모든 신을 하나님이라 말해요. 선교사가 보니까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이단이래요. 이단이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최초에 계신 하나님, 하느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선교사들이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나님. 바른 것과 틀린 것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육신의 교리의 요점은 뭡니까? 바로 성육신은 삼위일체 두 번째 인격이 육신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것은 진정한 육체였다. 성육신의 우리의 성자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에서 성자의 모양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공성을 입으셨다. 신의 향은 잠시 동안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성육신의 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공성을 입으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혈과 육회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회에 함께 지으셨다. 똑같은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셨대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 이런 거 다 말하면 또 나 목사님도 이렇게 맨날 설교 어렵게 해요. 그럴까봐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한 거 부인하고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요한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며 하나님의 육신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인간을 보여주니까 그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요, 사토스라는 말은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게 더 사랑스럽게 커가더라. 30년 동안 이렇게 커가고 한 성인으로 자라나시기까지 마리아의 탄생부터 모든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있다가 때가 찬 경륜이자 공적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배고프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슬프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아파했어요. 전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민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간의 몸을 갖고 와 인간의 고통을 하시고 인간의 눈물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죄가 없도록 하시기 원해서 성경을 잉태하는데 두루 찾다 보니까 이 여인이 요셉과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사렛 천동됩니다. 그분은
에루살렘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처녀자, 그 여자를 만나서 마리아의 동정을 통해서 그 예술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에게 나시고, 그럴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어찌 나 같은 이 계집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속주로 네 배에 너를 통해서, 너를 수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은요, 마리아를 너무 높여가지고요, 마리아가 무능하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가 엉망이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도 인간이, 나는 계집아예요. 다만 그분을 통해서 몸을 빌어서 복받는 여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건 다 복이만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일하고 봉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드려준다, 다 복받은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리아 입장을 받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 하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나 이 돌 맞을 줄 아니에요? 나 순교를 안 해요? 아니, 난 지금 요셉이 있어요! 목사님! 눈가를 뺏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목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위치입니다. 주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 인간 결정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성육신은요, 이해를 초월한 사건입니다. 아니, 나사렛 촌여자, 이 말구에 탄생하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방법입니까? 근데 순종으로 이루었어요. 마리아가 순종으로 이루어서 천사가 막 이렇게 예고하니까 그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지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요셉도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이거 깜짝 사랑하는 마리아를 기다리고 이 정문에가 1년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1년도 지났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9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성탄은 끝났어요. 남편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허락지 않았으면, 그거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못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거역한다고 안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복받은 이유,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는 순종하여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주의 분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강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의 분부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고지합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에 성유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22년에 소유를 문답을 먼저 하시잖아요. 대의를 문답은 목회자를 교육하는 거고, 소유를 문답은 이렇게 평신들을 교육하는데, 문답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하위대배를 노리는 문답, 조율의 문답이 장구를 취하는 문답이라고 했죠. 아무나 문답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48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나뉘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감히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시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신의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뭐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성탄하신 주님이 보게 됩니다. 성신이 말구에 탄생한 예수님과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들을 보게 됩니다. 성유신하신 성탄한 예수들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어서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들을 보게 됩니다.
본계 은혜고 본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 교회가도 이걸 보지 못하기에 인간적 권력, 인간적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탄이 온전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보여지고 전능하신 그 영광,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영광이 예배 속에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찌 내게 그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주의 영광을 보니까 대선자도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주님을 보았는데 생명의 주님을 보았다라 라고 말씀하며 요한과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 안에 내재된 신적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보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떡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실은 금식을 금주를 위해 천하만국을 내가 나에게 맡겨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때는 더 크고 더 잘되고 영광스러워 나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크게 안 될 때,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꼬여질 때 그 영광이 없는가요? 예수 제자들이 꼬여줄 때가 없었는가요? 바울이 꼬여줄 때가 없었는가요? 다니엘이 없었던가요? 아브라함이 없었던가요? 마귀가 천하 영광을, 세속적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자꾸 우리에게 문드러지고 있지 않은가요? 성탄의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나다즘으로 영광을 이루셨는데 교회마저도 사단과 귀신의 영광을, 그것도 영광이요, 잘되는 거 영광이요, 건강한 거 영광이요, 그것이 전부이냐 전부이냐. 야,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영광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세상적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분의 성육신의 사랑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의 받은 은혜가 내 은혜에 넘치더라. 14절 보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텐트를 쳤다. 이거는 바로 에노케스기란 바로 텐트를 칠 뿐 아니라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를 치는 부정과 과거에 우리에게 텐트를 쳤어요. 믿는 순간에 주님 오셔서 텐트를 쳐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줬어요. 구속을 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셨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분을 땅에 줬어요. 자기 백성을 저리 죄에서 건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대성물로 우리 땅에 오셨어요. 섬김의 주님으로 대성물로 오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성탄의 주님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탄의 주님을 할 일은 뭡니까? 성육신적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육신적 교회,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직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육신적 교회, 몸된 교회 떠나가 지체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사랑할 지체고 마땅히 사랑할 지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성육신적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는 주님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